오늘 본문에 앞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에는 하나님을 떠나 실패한 왕, 그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왕으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또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차서 고생하는 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사울에게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완전히 떠나버렸고 그 대신 악령이 그 자리에 들어차서 그를 괴롭히게 되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 즉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고자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 즉시 악령이 우리 안의 역사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째로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다고 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사단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되려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내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고, 그 자유를 쫓아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본문의 사울처럼 악령의 지배를 받으며 삶 속에 번뇌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했다가 떠나시기도 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아무리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쉽게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은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결코 그 믿는 자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과 지금 말하고 있는 맥락의 차이는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오늘 본문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성령의 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성령의 개념은 모든 사람의 백성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예를 들면 모세, 여호수아, 사사시대의 사사들, 선지자들에게만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구약시대의 성령 임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서 만약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울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또한 구약의 사사였던 삼손도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굉장히 강하고 압도적인 힘을 통해서 대적들을 상대할 수 있었지만, 그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머리카락까지 잘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고, 이전에 갖고 있던 큰 힘을 그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 임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편 51편 11절에서도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의 양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 목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날의 성령은 에베소서 1장의 표현을 빌리면 성도의 구원의 보증으로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의 표현을 보면 우리에게서 구원의 보증으로 그 임재하신 성령님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곧 신약시대 성령 임재의 특징은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 하더라도 구약시대처럼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입술로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일상의 삶 가운데 짓는 죄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셔도 100번은 더 떠나셨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성령님께서 결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간구하시며 우리가 죄의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길로 다시금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이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실 그 성령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악령으로 인하여 밤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냈는데,
그러한 왕의 고통을 지켜본 그의 신하들은 사울의 치유를 위하여 베들레헴의 다윗이라는 인물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새롭게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은 1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대비가 되고 있는데,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왕이 악령에 들렸기 때문에 그 신하들은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사울왕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한 신하가 악령이 왕에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수금을 연주하게 되면 악령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에 사울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윗을 소개하는데, 함께 읽었던 이 18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다윗은 수금을 잘 탈 줄 알았던 뿐만이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이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은 무술, 또한 언변, 또 음악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었던 인물인데,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남들과는 뭔가 달라도 다른 그런 놀라운 재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사자나 곰을 맨손으로 물리치는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누구보다도 온유한 성품을 소유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떠한 핍박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충성을 소유했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쫓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도 역시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구약이나 또 초대교회에 비해서 기적이라는 게 많이 사라진 시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불신자들보다 더욱 악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큰 증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